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김의 교회 첫 번째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 정말 기쁘게 다가오는 부분이 모든 것이 다 처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진행했던 세례식도 처음이었고, 오늘 성찬식도 처음이고,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도 처음입니다. 12월에 성탄 예배도 처음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도 처음입니다. 모든 예배가 다 사김의 교회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만 가질 수 있는 설렘과 기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게 될 성찬은 두 가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나눴죠. 빵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고 몸을 먹는다. 이 문장만 보면은 조금 이상하죠? 피 마시고 몸을 먹는다니까. 그래서 1세기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왔다가 막 지하 동굴 이런 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피를 마신다 그러고 몸을 먹는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소문이 났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식인 풍습이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피를 마신다고 고백하고 몸을 먹는다고 고백하는 이 성찬식을 예배 때마다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은 예수님께서 꼭 하라고 명령하신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 몸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상한 몸,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고 당신의 사랑을 한번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이 밝히 드러나 있으니 하나님은 그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기념이 되는 무엇을 줄 수 있잖아요.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 그 사람이 그걸 함부로 대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않거나 이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포도주와 빵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빵을 먹으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포도주를 통한 예수님의 기억 기념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여기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없을 때 우리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죠. 마음의 공허함과 공고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때가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공고함과 공허함, 그 비참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피를 마시면서, 잔을 마시면서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된 우리의 모습, 신분, 우리의 삶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이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억울함, 고통, 아픔, 절망, 이런 모든 끔찍한 감정과 경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대신 감당한, 대신 흘리신 대속의 죽음이요 피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누가 죽은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우리의 옛사람, 조금의 행복도 누릴 수 없어서 세상의 것을 무한히 추구하고 얻으러 다녔던 그 외롭고 쓸쓸한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빵을 먹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한다. 이 표현이 조금 난해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잔은 피를 상징하는 거구나. 그거 알겠는데,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겠는데 몸을 기억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사김의 교회처럼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너무나 선명하게 정의 내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얘기하죠?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교회의 일원,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몸을 기억한다는 것은 몸된 누군가를,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흘러가는 자리는 끝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제일 먼저 적용되고 흘러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몸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그 형제, 그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지금 이 사김의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품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저 멀리 있는 나라의 한 영혼을 어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그것은 오류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그 사랑 흘려보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라고 해서 형제 자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세 분이 끄덕이셨습니다. 사랑스러운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무겁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나와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장벽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몇 사람 앉혀놓고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냥 힘든데 한번 사랑해 봐라. 애써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찬은 첫 번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사랑이 흘러가는 첫 번째 대상인 내 몸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곧 교회를 기념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은 결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셀프 성찬이 없어요. 내가 그냥 포도주 따르고 이것은 주님이 흘리신 피다. 그리고 내가 뭐 맛있는 빵 하나 사두고 이건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이 빵의 나눔, 한 몸된 나눔 때문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교회라고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워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찬은 함께 빵을 나누고 함께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사실 매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했는데 함께 애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식사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의 식사 교제는 가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무하고나 밥 먹진 않았어요. 자신의 좀 어려움을 노출하는 행위이기도 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식사를 많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니라.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떨 때는 식사를 거의 안 하시는데 어떨 때는 먹기를 탐할 정도로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식사하셨습니다.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셨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항상 식사하십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또 한 몸됨을 의미하는 성찬식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찬식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에 했던 것 같아요.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한 몸됨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이 성만찬이 고린도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확인하는 성만찬이 어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고 있었을까요? 이 다음 절인 18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언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원인을 20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많이 궁금하시죠? 네,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만찬의 그 시작 부분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애찬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식사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몇 분은 그게 무슨 크게 잘못이라고 밥을 먹을 수도 있지 급하면 또 오늘날에는 이 혼밥 문화가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밥 먹는 게 먼저 밥 먹는 게 뭐 그리 큰 대수라고 이거를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혼밥을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밥을 약간 먼저 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고린도 교회는 항상 시작 지점에서 이 애찬식, 식사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또 함께 했던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도시락을 싸왔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한 몸됨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식사 교제에 조금씩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을러서 늦게 오는 게 아니고 일이 늦게 끝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근로 기준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세기에는 그냥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식사 교제에 늦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때 맞는 식사를 챙겨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준비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겠죠. 아마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초대 교회 안에는 종과 그 상전이, 주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했을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도 굉장히 화려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소갈비, 탕수육, 막 이런 거 이제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게 일종의 자랑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 준비해와서 그거 먼저 먹은 겁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배불리 다 먹어 치우고 늦게 온 사람들 음식을 먹지 못했을 수도 있고 주먹밥 같은 거 하나 챙겨왔겠죠. 그거 먹고 있는데 겨우 저런 거 먹냐고 킥킥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조롱하고 있었을 겁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행동과 눈빛이 그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지금 식사교제가 그려지세요? 먼저 배불리 밥을 먹고 비싸고 화려한 음식 먹고 나서 씩 웃고 있는 그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늦게 와서 눈치 보면서 음식을 꺼내기도 좀 부끄러워서 구석 한켠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몇몇 성도들.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대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구석에서 늦게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겐 이 상황 자체가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을 두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집에 가서 밥 먹으래요. 그렇게 밥 먹으려면, 그렇게 혼자 소고기 구워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먹으래요. 그냥 혼자.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비교당하는 사람이 있고 속상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거를 대놓고 보여주고 있냐. 그러지 말래요. 그 혼자 가서 먹고 성도들 앞에서 그러지 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매우 강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켠에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먹밥 싸운 거 먹고 있는 그 사람이 그냥 늦게 온 그냥 힘든 직업을 가진 누군가가 아니고 내 몸의 일부이고 주님의 몸의 일부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운 거고 내가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 우리 육체가 몸이 있는데 오른손이 얼굴 못생겼다고 막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 발 못생겼네 하고 내 입술이 침을 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내 몸인데 누가 내 몸이 내 몸을 학대하고 때립니까? 상상할 수 없죠.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교회에서 실천해야,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한 몸이라고 딱 규정해 주신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그냥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지 않고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이런 설명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너희 어떻게 사랑했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대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좀 못하다 그래가지고 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더 나쁘게 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주님이 사랑하는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 몸됨을 확인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에서도 비교하고 차별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이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실천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실천으로 예수님의 몸을, 교회를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의 일이에요. 원래 그 분립 개척이 1월 첫 주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은 모든 것을 아주 긴장하면서 준비하던 때였죠.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 함께 할 동역자들이 필요하니까 사역자들을 이렇게 함께 할 동역자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냥 공고를 하면 되는데 왜 모았냐면은 개척교회를 잘 안 와요. 개척교회 모집합니다. 이러면은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후배들도 만나고 제 꿈을 나누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때 12월이 시작될 때 이미 두 사람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저와 같이 이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말씀도 드리고 사임도 하기로 했고 12월부터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1월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4월 중순으로 개척이 연기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그 가치 중립적인 눈빛을 가지신 분들은 사역자들을 너무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몇 달을 버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뭐 저야 몇 년 전부터 마음의 결단을 했으니까 개척을 하기로 뭐 기도하고 이 일을 왔으니까 제가 배고픈 건 좀 괜찮은데 뭐 실제로 배고픈 적도 없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저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힘들 수 있겠다? 이거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나? 각오는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두 달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을 불러서 다른 데 가라. 다른 교회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물으시면서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 기도 모임 할 때나 뭐 할 때 보면은 사역자가 한두 명 와가지고 뭐 같이 섬기는 것 같은데 그 같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4월에 개척하는데 그 사역자들 사례는 어떡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을 수도 있잖아요. 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이게 나 혼자 걱정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일부라도 그 몇 달 그 사역자들의 사례를 내가 좀 책임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길 마음을 가진 분이 있구나. 이 함께 할 교회에 그런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한 몸됨, 이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한 몸됨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 은혜 가운데 사실은 교육자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혹시라도 자존심 상할까봐 이렇게 조심조심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데 굉장히 제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게 한 몸이라는 것이 이런 걸 수 있겠구나. 같이 걱정해주고 아파해주고 또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섬기는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분당우리 교회 그 한
그 탕비실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서 전화를 받고 끊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실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왜 거절했는지. 몇몇 분이 그 눈빛이 왜 그걸 거절했냐 이런 눈빛이신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세한 사랑 제가 실제로 뭐 그분이 그걸 섬겨주신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때의 그 말 한마디 전화해서 걱정해주고 제안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존심 상해할까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한 게 아닌 걸로 이렇게 꼭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섬세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1차원적으로 밥 먹을 때 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이런 것일 겁니다. 내 형제들아 모일 때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품어주라. 서로 의지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김의 교회의 첫 번째 성찬을 앞두고 사김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